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를 봐도 그렇고, 제트 엔진을 요즘은 몸에 부착해서 단독으로 하늘을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들어 놨고, 얼마 후에 이제 시판될 것 같기도 하고, 무인 자동차도 만들어서 그 자동차도 몇 년 후에는 시판되겠죠. 100층이 넘는 빌딩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봐도 인간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도전하고 있고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인간은 멀지 않아서 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말하지 않고 있어도 상대방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낼 때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서도록 할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육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병들든 육신이 병들든 병든 사람을 보면 지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일을 주의 백성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한 일을 제자가 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스승이 한 일을 하지만 스승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는데 사수가 한 일을 부사수가 하는데 부사수가 사수가 한 일을 하지만은 사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한 일을 자녀가 하지만은 자녀가 부모가 한 일을 하지만은 부모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를 볼 때에 2000년 기독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만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일찍이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다 행했는데 바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지중해 주변에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에게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토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보다 사실은 뭐예요? 바울이 더 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 번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그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만 완성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한 그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한 책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영화 한 편 찍으신 적이 없으신데 기독교 베스트셀러 영화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남기신 적이 없으신데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성화가 탄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래 한 곡도 남겨놓으시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음악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학적인 발명을 하실 필요가 없으셔서 만드신 것이 없지만 얼마나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을 발전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과 예술가들과 또 오늘날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해서 예수님을 직관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아도요, 성경에 보면 5,000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한꺼번에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을 고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 역사만 봐도 1973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대회를 열고 CCC 대회를 열고 또 민족성회가 여의도 집회에서 열릴 때마다 100만에서 200만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은 군중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모여진 겁니다. 한 나라 전체가,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가 몰락해 가서 교회가 거의 없게 돼버렸지만
교회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주일날 3%밖에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때는 대영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위대하고 큰 일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올 8월에 파주에서 1973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영적 대성회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아들 목사 프랭클린 그 목사가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하고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거리를 봐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지만은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기독교 그리고 구제단체에서 먹이는 양식과 그리고 유료품과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보면은 훨씬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 날에 정철어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어 성경학교 세미나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정철어학원 아시죠? 정철어학원. 전국적으로 여기 동탄에도 정철어학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남에서 정철어학원에서 영어 성경학교 세미나를 했어요. 그 정철어학원 건물에서 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제가 좀 소개를 하면은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이 책을, 이 교회학교 아동부 교재를 이게 정철어학원에서 만들어냈어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기가 막혀요. 메인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메이징이 트루 스토리스라고 이게 책이 나왔어요. 이것도 아동부 교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감동적인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제 영어화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우리 교회가 한 7, 8명인가요? 10분인가 그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한 1년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리 때가 갔을 때가 9기예요. 9기. 그 세미나에 참석한 9기입니다. 우리가 9기생이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번에 어메이징 세미나에 가봤는데 한 30명이 왔어요. 그 부산에서도 왔어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했냐래? 4시에 출발했대. 내가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럴 때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감 얘기하는데, 야, 여기 오니까 미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미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거기 이제 이렇게 조를 짜는데 그 조원 중에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Who Made the World는 몇 기생이냐? 나는 9기생이다. 57기생이래. 한참 후배들하고, 한참 새카만 후배야, 새카만. 야, 57기, 나 9기인데 57기. 언제 졸업했냐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에 졸업했대. 이야, 새카만 후배십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정도 지났는데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이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이 교재를. 근데 57기에 몇 명 모였더니 자기네는 60명입니다. 그러니까 57기가 왔는데 보통 3, 40명 평균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 도시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 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교회학교 잽스 팀들이 1기를 마치고 2기 수업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어메이징
트루 스토리스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영어 성경학교를 개강하려고 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4기입니다. 어메이징은 4기예요. 4기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영어 성경학교 교재가 나왔어요. 유치부 영어 성경 교재가 헬로 파더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6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유치부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20% DC해 준다고. 6만 원인데 4만 4천 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꼭 사놓으십시오. 사놓으십시오. 세일할 때 사놓으십시오. 세일할 때 4만 4천 원 꼭 사놓으십시오. 이런 책을 사놔야지 다른 책 아무리 사놔도 소용없는 겁니다. 학생부 교재가 나와요. 이건 벌써 나왔는데 요한복음으로 영어 끝내기. 학생부 교재가 나왔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그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교재가 10권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교재도 나왔어요. God's Plan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성인 교재도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할 때 교회 학교를 이제 유치부,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장려부까지를 다 교회 학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학교 교재를 만든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장려부 교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부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도 자라나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 선생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때는 뭐 정철 카세트 다 하나씩 있어요. 평생 20살부터 영어만 한 사람, 학원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탕을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어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어요. 보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장년부 이렇게 반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또 평일반은 주로 전도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 주말반은 이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개강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제 나중에 참석해 보면 알지만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이번에도 세미나에서 소감 얘기하는데, 그 부산에서 온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부산이니까 좀 나이 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권사님도 60대 이상 된 분들이 다 이걸 했대요. 30명. 그런데 영어로 하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영어 성경 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조금이라도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올 곳이 왔다,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강의는 정철 선생이 한 것이 아니라 정철 어학원의 사장인 아들 정하경 사장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간증이었는데, 이 아들이 정하경 사장은 믿지 않는 아버지 정철 선생 가정에서 자랐는데 9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정철 선생이 서양 여자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양 종교, 기독교는 믿지 말아라, 그렇게 2가지를 당부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요, 영국에 갔는데 자기에게 아주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전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갖고 그냥 할 수 없이 한인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예배가 시작되면 언제 끝나나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수련회를 가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표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본인도 모른다고 그래요. 비행기표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는 수련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비행기표를 갖다 바꿔놨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그 비행기 티켓팅을 바꿔놨대. 지금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는지. 그래갖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수련회 첫날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살아계시면 꼭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간에도 계속 참석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집회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있으면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박 4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느낌도 없더래요. 아무런 느낌도 없더래요. 정말 허무함 속에서 내가 3박 4일 동안에 무슨 짓을 했나, 그런 회의감이 들더래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수련회가 마쳐지고 수련회 장소를 이제 떠나기 위해서 짐을 싸고 다 준비하고 나서 수련회에 참석한 일행들이 한 10명 정도 됐나 봐요. 그 일행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 모였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정하경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는,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무르거리고 있는 자신에게 목사님과 그 담당 전도사님이 다가오더니 반강제적으로 앞으로 밀고 끌고, 그래서 억지로 앞에 세워졌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사람들이 앞에 다 서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어떤 강한 힘이 위에서부터 자신 속에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엉엉 울면서 그냥 땅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잊어버리고 울면서 막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한 모든 것이 스크린처럼 생생하게 지나가는데 막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휠체어로 확 밀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보고 있었는데 그게 확 지나가더래요. 엉엉 울면서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동시에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 생활을 하게 됐고 교회 봉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쌓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쌓아서 결국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아버지 정철 선생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어요. 정철 선생이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정산도를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산도. 도땅.
정철 선생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꼭 돛 닦는 사람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조그마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정철어학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모든 팀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남에 있는 어학원 지와 그 과정 속에서도 강남에 있는 어학원 세미나한 그 지하 강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서 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뜻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어학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0명이 모이대요. 100명. 100명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알게 된 그 목사님이 한국에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으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초빙해갖고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지금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정철 선생님 해외 출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영어 성경학교, 영어 예배 부장으로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로 하여금 먼저 진행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오니 정철 선생님이 영어 성경학교 진행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교재도 없고 아이들이 집중도 안 하고 그야말로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순간에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요. 달란트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는 거예요. 한 30년 동안 정철 어학원을 이끌었던 선생님. 영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아. 그래서 마침 영국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권하게 되었고, 그 책을 바탕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Who Made the World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철 영어 성경학교 교재가 시리즈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청계산에서 연구팀들과 함께 계속해서 영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 시리즈 하나 만드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게 보통 수억 원은 들어가요. 수억 원 들어가요. 연구비부터 시작해서 제작할 때까지 하나 만드는데 수억 원 들어가요. 이 정씨 가문이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은 한 가지인데,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요. 정철 선생이 뭐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엔들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 생각을 했겠냐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꿈엔들 했겠냐고. 믿지 않는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정씨 가문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철 어학원은요, 한국 기독교 1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120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최소한 10년 전부터 영어 예배를 만들었습니까? 영어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정확한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이재정 전도사 있을 때에 한 7, 8년 전에 했었거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주 뚜렷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생각했는지 이런 영어 교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정철 어학원에서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철 어학원은요, 이 교재를 영어권 나라에 그야말로 세계에 배포할 어마어마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유럽교회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할 거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다시 영어 성경 교재를 통해서 역수출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누가 생각하고 있었을까? 기독교 120년이 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 땅에 전한 나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수출하는,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정철 어학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세미나에 꼭 참석해 보도록 권면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강추입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든 스텝이 되든 합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정하경 집사지, 안수 집사인데, 이 집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철 어학원에 이런 비전을 주실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눈이 여러분 작아도 눈을 좀 크게 뜨고 손을 좀 높이 들어 올리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키워나가는 이런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그 적은 일 속에서 크고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바라보고 계획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이미 져주셨고 마귀와 싸워서 멸하셨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저주와 죽음을 다 파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룩한 기운이,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이 하신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한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장이 아니라도, 신앙의 입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힘 있고, 생각으로만 능력 있고, 생각으로만 지혜 있고, 생각으로만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는 말로만 닮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는 행동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하라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능히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지혜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강력하게 성령이 이 시간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붙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